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는 매해 10월을 종교개혁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총회의 역사를 다룬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와 교단은 다르지만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영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있기까지 과거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여러 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그 복음의 수혜를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한국에 무사히 전해지고 또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 그리고 순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고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요즘에 한국교회가 몇몇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욕을 많이 먹지만 그렇다 해도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에게 베푼 그 공로마저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또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안내한 것은 한국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실망에 갈수록 교회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교자도 듣기 싫어하고 그냥 교회의 일이라면 그냥 일절 무관심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없이 홀로 자라는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도 버티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라 말했습니다. 성도는 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살아남을 아기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녀도 그 품 안에서 건강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요즘은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플 때 자녀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어머니의 아픈 것을 불평하고 투정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엄마는 왜 아파가지고 밥도 제때 안 차려주고 빨래도 제때 안 해주고 이런 투정을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총회의 영상을 먼저 볼 텐데요. 우리에게 이 기독교의 믿음이 전해지기까지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자기의 살을 깎는 희생이 있었음을 잘 말해주는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실 때 우리 불을 끄고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인의 실업 동조에 참여하여 소리 조금만 총신신학교 더 위로 건립을 위해 올려주십시오. 기도하고 헌신했던 또 한 사람, 바로 백남조 장로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이곳은 50여 년 전엔 부산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백성기 장로는 아파트를 볼 때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이 떠오릅니다. 가족들과 직원들이 손에 피가 나도록 광목을 표백해 판매하며 키워나가던 작은 회사. 그 힘들게 모은 자금을 총신대 건립을 위해 모두 바칩니다. 도네이션 할 당시에는 우리 어른은 전혀 가족들하고 상의 없이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런 결과로 자기 처리해버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지. 그러나 이제 우리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들은 좀 섭섭한 마음이 없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고 그런 참 굉장히 어려웠고 공장 옆에 판잣집에 살았어요. 판자 옆에 사니까 양철 지붕이 비 오면은 막 소리가 두두두둑 소리가 나고 이런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 살았으니까 아버지 생각으로서는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할머니 살아 생전에 호강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 돈을 모았는데 그 돈 모은 것을 그 노진일 목사님을 이렇게 따로 불러내서 자기가 대지를 확보를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공장 옆 한 구석을 임시로 막은 작은 판잣집에 살면서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효도 한번 해보려고 모은 돈까지 총신대에 바친 백남조 장로. 부도가 나고 감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교단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전혀 그런 건 없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는 말씀이 내가 왜 이래 복이 많노?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계속해서 학교를 도왔어요. 학교를 도와서 이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늘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져 감옥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그 헌신적인 믿음과 사랑은 오늘 백성기 장로의 가슴을 더 깊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때 백남조 장로의 헌금으로 사당동 총신대 부지 1만 8천 평이 마련됩니다. 그가 뿌린 눈물의 씨앗이 사당동 흙바닥에 뿌려져 오늘의 총신이라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설립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일. 땅을 갖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던 때 명신홍 목사의 순교적 헌신적 행보는 또 하나의 다른 불씨가 되어 기어이 총신대학을 세우는 기적을 이루고 맙니다. 그것은 1960년 한 잡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시작됩니다. 교단 문제와 총신대 건립을 주장하는 글이었습니다. 신학진암의 명박사님의 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수님이신데 이런 글을 실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자 대구 서문교회를 이끌던 명신홍 목사. 그런데 그때 그는 대장암 환자였습니다. 처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수도육군병원 외과 과장했습니다. 명 목사님이 대변 보시기가 불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진찰을 했더니 손으로 홍문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큰 덩어리가 만져졌어요. 제2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할 때는 항문을 완전히 드러내고 장, 대장 끝머리를 이 배로 냈어요. 소위 말하는 인공 항문입니다. 인공 항문이 있는 환자들은
큰 가방을 꼭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그 모금 오기 위해서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미국 갔습니다. 장모님도 굉장히 반대하시고 예. 가족이 다 반대했는데 저도 반대했습니다. 예. 그 몸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몸 다스리기도 힘든데 그걸 가지고 미국 전국을 다닌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무리한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래도 목사님 다니고 갔습니다. 뭐 시카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추운데 그 몸을 이끌고 그걸 다 감수해 가면서 모금을 하셨으니까. 그 모은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돈 모은다는 게 사실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제대로 배설할 수 없으니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나약하고 병든 암 환자의 몸. 그 시대에 미국까지 가는 여정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옆구리를 뚫어 만든 인공 항문 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외국인들에게 기부금을 호소하는 일은 정말 또 다른 십자가의 무거운 행보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야만 보수신앙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병들고 나약한 암 환자라는 핑계로 이 거룩한 부름을 결코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명신홍 목사에 관한 자료를 모아온 김남식 박사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를 보여줍니다. 요게 명신홍 목사님 설교 목록, 이게 미국 가서 설교한 설교 목록이고, 이게 이제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했던 이야기들. 그가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1964년. 1년 7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강연과 모금 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그 백남도 장로님이 이제 땅을 기증하고 할 때 학교 건축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 CRC라 그럽니다. 개혁파 교회. 왜 간고 하면 명신홍 박사님이 그 교단이 만든 칼빈 신학교 졸업생이요. 체류비를 절약하기 위해 호텔 예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모교인 칼빈 대학교 학생 기숙사를 빌려 들어가 직접 국수를 끓여 먹고 미 전역을 찾아다니며 기부 활동을 이어갑니다. CRC에 가서 자기 동창들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총신 건축 기금을 모은 겁니다. 3만 달러. 그 당시에 3만 달러, 요새는 별것 아니지만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한인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미국인들까지 적게는 5달러에서 30달러, 100달러까지 명신홍 박사는 일일이 기부자들의 헌금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총신대를 위한 그 정성을 기억했습니다. 명 박사님의 총신 사랑과 수고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심지어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도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돈을 아끼시겠다고 비행기도 안 타시고 일부러 미군 수송선을 타고 귀국하셨습니다. 이런 명신홍 박사님의 눈물 나는 헌신이 한국교회에 알려지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항공료를 절약하기 위해 빌려 탄 미군 수송선. 한 달 반이라는 긴 여정 때문에 병세가 악화돼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헌신이 알려지자 많은 국내 교회에서도 감동을 받고 대대적인 모금에 동참하게 됩니다. 귀한 영상을 잘 봤는데요. 이번에 또 짧은 영상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드라마를 볼 건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화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각각의 장면들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나오는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사진을 찍어줄 한성탄 윤우진이었던
고 김현석 대감의 손자요. 김현석 대가? 그 집안 자손이 어찌 이런 잔일을. 사내 대장부가 업적을 남겨야지. 지하에 계신 대감께서 눈을 감으시겠나? 오늘날 이 역사를 만드신 분들의 사진을 찍는 것보다 더 큰 업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훗날 대한의 후손들이 보아야 할 기록을 남기는 것이니 온 힘을 다해 찍겠습니다. 그렇고 말고 길이 남을 사진이니 잘 부탁하네. 자, 찍읍시다. 대대로 기억되셔야지요. 조선의 것을 조선에 돌려드립니다. 사소대 소대장은 이방인이다. 총원 1명, 사고모, 현지원 1명, 번호 하나, 번호 끝. 대황자폐하께서 직접 하사하신 거라 그런가 못 들어주네. 어? 아이고. 아이고. 와, 너 이제 큰일 났다. 어? 너 이거 수결이야. 수결 알아? 이제 너 빼도 박도 못하게 애국해야 되는데 할 거야? 예. 이 어린 것도 애국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 나라 금방 찾겠네. 그럼 나도 숟가락 얹어봐. 어디 먹물 같은 거 없나? 이걸로 하면 되겠네. 봉숭아물 드렸어. 죽을 때 죽더라도 곱게 죽어야지. 줘봐요. 무기는 챙기고 부상병들은 교대로 만든다. 신속히 여길 빠져나간다. 네?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 말이다. 그렇다고 돌아서겠느냐? 화려한 날들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질 것도 알고 이런 무기로 오래 못 버틸 것도 알지만 우린 싸워야지. 싸워서 알려줘야지. 우리가 여기 있었고 두려웠으나 끝까지 싸웠다고.
예, 갑시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어쩐지 어제 꿈이 좋더라고. 내가 저놈들 중 반은 저승길 데려갈 수 있을 겁니다. 좋다. 가자. 전대원, 진격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 가실 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길 가실 때. 우리 한글 성경의 표현으로는 길을 가는 주체가 단수로 표기되어 있어서 뭐 누가 혼자 길 가나 보다 싶지만은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데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성경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제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모집하실 때도 여기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이 정하신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분이고 그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를 따라서 함께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대체 어떤 길을 걸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죽어야 승천을 하잖아요.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십자가를 져야 될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굳은 결심과 함께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뒤를 제자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58절에서 예수님은 그 길이 결코 평탄하거나 안락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길을 걸을 때에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꽃길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걷게 될 그 길은 결코 수월하지도 않고 안락하지도 않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는 굳은 결의가 필요한 것이죠. 어려운 길이니까요. 우리가 좀 전에 드라마의 주요 장면들을 봤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양반과 사대부의 딸도 있고요. 외국인도 있었어요. 이방인, 미국 사람. 그 사람들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이 위험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어려움에 동참을 하나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말씀을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만약에 애굽 편에 섰더라면 애굽의 많은 보아와 재물과 권력을 누렸을 텐데, 마찬가지로요, 힘없는 조선을 지키기보다 일본에 엎드렸다면 더 커다란 재물과 권력을 얻었을 텐데 왜 이 좋은 것들을 마다하고 고난받는 쪽을 택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가 얻게 될 하나님의 상이 애굽의 모든 보물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찰나의 권력과 재물을 위해서 영원한 명예와 상급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영원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의 개인적인 사정 앞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었어요. 또 그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게 옳으니까. 자기도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일들이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 일만 끝나고 나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게 뭐냐면 진짜 아무런 걸림이 없이 마음껏 주님의 일만 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날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쁜 중에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중에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그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물만 쪽 빨아먹고 여러분 내다 버릴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것, 너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기에 망설여지고 불안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훤히 세고 계시다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과연 주님만 따라가도 될까? 과연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될까? 나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러 가지 고민들로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네 이미 쟁기를 잡지 않았느냐? 이미 쟁기를 손에 쥐고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는 거예요. 쟁기 잡은 자는 뒤를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달리기 선수가 달리다 말고 자꾸 뒤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환자의 수술을 시작해놓고 배를 열어놓고 뭐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밖에 나갔다 들락날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이미 손에 쟁기가 쥐어졌다는 것이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선교사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로 정한 그 순간부터 이미 쟁기 잡은 자입니다. 의병에 가입한 순간부터 이미 총기를 지급받았습니다. 우린 이미 총을 받았어요. 그럼 그 총으로 이제 싸워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의병에 들어와 놓고도 나 아직 싸울 때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계속 중요한 싸움이 있을 때마다 도망만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극 중에서 김갑수 씨가 그 할아버지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싸움에 우리가 질지도 모르지.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겠느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지. 그리고 알려줘야지. 우리가 여기에 있었고 두려웠지만 끝까지 싸웠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궁지에 몰려있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두렵지만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 어려울 때 내가 목숨 바쳐 싸워서 이곳을 지켜냈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내가 여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이 어려운 시점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하죠. 사도 바울은 무수히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추위를 견디고 배고픔을 견디면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또 초기에 박해와 탄압이 있을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돌아가신 최건능 목사님은 또 어떠한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 세대, 30년 뒤, 40년 뒤 세대에게 이 복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야 이후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지 않았느냐고. 손에 쟁기를 잡고도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기가 두려운데,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강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투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위에 나의 남은 생에 귀하게 바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로 30년 후, 40년 후에 믿음이 존속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군가는 오늘의 때에 피를 흘려야 하고, 주님, 누군가는 오늘 눈물과 쓴 아픔을 삼켜야 주님, 이 믿음이 전수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 훗날 이 나라의 복음이 어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남은 생에 아버지 원하시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각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후대에 복음이 전해지려면 지금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후손들에게 자주적인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목숨 바쳐 싸웠던 의병들처럼 하나님, 후손들에게 복음의 나라를, 진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싸울 수 있는 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결심이 순간의 감정에 그치지 않도록 주님, 평생에 걸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